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하고 그 목사님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궁금할까 해서 혹시 교회에 옮기실까봐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2주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직접 경험하셨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셨던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교회학교 담당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께 아이가 십계명과 관련된 시험을 교회학교에서, 우리 유치부 때는 사도신경 외우기, 그 다음에 또 그 있죠, 그 주기도문 외우기, 십계명 외우기. 그래서 십계명 외우기 쓰는 시험을 교회학교에서 봤는데 한 녀석이 어떻게 써서 보냈는지 그 답안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자,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오, 너무 친절해.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써왔던 교회학교 어린이에게 다섯 번째 계명의 받침 하나가 딱 바뀌었더랍니다. 이 녀석이 외운다고 외웠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응을 기억으로 바꾼 거야. 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개념을 이해 못할 수 있죠. 자, 지금 초등학교 한 2학년 이하의 아이들에게 문장, 풀 문장이 아닌 다섯 번째 계명을 다 떼어놓고 공경이란 명사 하나 떼가지고 와서요, 의미를 한번 물어보세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연관성이 있는 단어, 착각 오류 속에서 자기가 가장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 공경. 그죠? 벌써부터 애들이 게임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 공경이란 단어보다는 공격이란 단어를 먼저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최욱 목사님의 둘째 주한이가 막 돌을 지났는데요. 와, 세기적인 영재입니다. 예,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벌써 애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찾아 들어가요. 그렇게 아이들이 빠릅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다고 하니 참 재미있는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는 아니고요,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정의 달 첫 번째 주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 그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정복이 공격을 통한 정복이 아닌 섬김을 통한 사랑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인 거죠. 너무 어렵죠? 가정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체험의 장으로서의 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우리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웁니다. 엄마의 사랑과 희생, 아빠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1차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정의 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부부간의 위기보다는 자녀 교육에 관한 가정의 위기는 저는 한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자녀들을 존재론적인 목적에 의한 이해가 아닌 기능론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은 흔들리고 오히려 자녀들은 기능마저도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오히려 가정에서 박탈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관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선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자녀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목적 선언문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전도를 하게 하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1차적으로 함께 있게 하시고 해요. 제자는 함께 있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실 때,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함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 단어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은 가장 똑똑했던 제자 빌립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시죠.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 운명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딱 한 명의 제자가 있었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어머니를 부탁했죠. 그런데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12명 중에 딱 한 명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함께 있었던 자예요. 예수님 운명하셨던 순간에요. 그런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만 그랬을까? 참 중요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사도 요한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마리아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서로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 부탁을 요한에게 하기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결국 함께 있는 자는 목적이 같고 생각이 같고 관점이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 전제적 조건이, 자,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우선순위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함께함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함께 한다는 것, 관점이 같아야 되고요, 생각이 같아야 하고요,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하고요, 기쁨이 같아야 하고요.
목회를 하면서 재주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기분 좋게 헌신하겠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아주 똑똑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어떤 성도가 제일 좋던가요? 함께 있는 자입니다. 제가 영성이 조금 떨어질 때도,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도 늘 한결같이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려면 관심이 같아야 돼요. 로고스 교회를 개척해서 약 18년 정도 목회하면서 딱 한 번 성도들을 향해 섭섭했던 적이 있어요. 딱 한 번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성도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섭섭하더라고. 미래 세대 인재를 키우는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로고스 교회의 핵심 가치 3개를 이야기하려면 전 이거예요. 어떤 분이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섭섭하더라고요. 목사의 고독. 조금만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자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해서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아니에요. 함께 있는 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는 거,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 가족이란 뭘까요? 함께 있는 자입니다. 한 3주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날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는 1년 중에 행복한 동행 때 설교보다 더 어려운 시간이에요. 핵심 키워드 하나를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주셨어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에 거기 계신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연합회의 회장님이 앉아 계셨고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날 온 가족 예배, 이 가정을 향해 설교를 할 때 핵심 키워드 하나를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단어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단어 하나만 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풀어낼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는데 옆에 계신 한 목사님 한 분이 회장님을 향해서 이분은 성공하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강남의 재벌집에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을 향해서 그게 성공인가요? 반문을 하셨어요. 그게 성공인가요? 반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똑똑한 자식, 위대한 자식, 잘난 자식, 유명한 자식, 영향력 있는 자식 되기를 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래서 질문을 하려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똑한 자식, 위대한 자식, 영향력 있는 자식, 유명한 자식, 돈 많이 버는 자식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친근함에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친절한 자식, 마음 따뜻한 자식,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식을 구했고 그것을 우리 가정의 핵심 가치에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못난 자식이 효자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다 이제 효도하려면 못난 자식 돼야 돼요.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 그 의미는 뭘까요? 옆에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 기분 좋을 때는 함께 있고 기분 나쁘면 멀어지고, 은혜 받으면 함께 있고 십자가 질 때는 도망가고.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가치를 일찍 알았어요.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 왔죠. 당진 합덕에서 개척을 했는데 동생 결혼식이 토요일 날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잔 시간들이 서울로 전학 온 이후로 30일도 안 돼요. 결혼식을 마쳤어요. 어머니 아버지 올라오셨죠. 형제들 다 모였죠. 이모 고모들 다 오셨죠. 막 분위기가 결혼식이 끝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동으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어느 집으로 가서 이불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저는 짐 싸들고 다음 날이 주일이라 당진을 향해서 제 아내와 함께 내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차 안에서 제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이들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아이들을 대학까지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원하신다면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 이 종의 목회가 더 기쁘시다면 매주일 한 번은 결혼해서도 얼굴을 볼 수 있는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몇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제가 서울 경기권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 애들이 서울 경기권 대학을 들어가야 하고,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애들이 지방에서 공부를 하면 어렵고, 저는 지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잘 나가지고 서울 경기권 대학에 입학을 하면 또 어렵고, 아주 기도를 하면서도 참 기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두 아이 중에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한 아이를 정말 멋있게 키우겠습니다. 왜 둘 다 공부를 못하고 나 둘 다 공부를 잘하면 문제가 생기냐면요, 둘 다 공부를 못하면 성도님들이 자녀들 데리고 저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안 옵니다. 제가 안수하면 애들 머리가 돌머리 될까 봐. 목회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둘 다 공부를 잘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잘한 줄 알아. 시기 질투가 있어요.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하셨는데 이건 아직 응답을 안 하셨어요. 도대체 뭔 말 하시나. 그때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외갓집을 내려갑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6남매 중에 5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 정도는 사셨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쉽지만요. 그래서 이제 외갓집을 내려갈 때 되면 출발하면서 전화 드려요. 며칠 전부터 언제 몇 시에 출발하냐. 그리고 여지없이 도착 1시간에서 30분 전에 장모님 전화 옵니다. 어디만큼 왔냐고. 그럼 저는 분까지 말씀드려요. 9시 45분이라고 얘기하라고. 제 아내가 전화 받죠. 그 기다리심을 아니까. 그리고 처갓집이 보이면 빵 클락션을 누르고 들어가는데요, 클락션 누르고 들어가면요, 장인 장모님 뛰어오십니다. 항상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갓집 마당에 차가 진입되거나 그 전에 오버해라, 오버해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뛰어오셔서 와 우리 신혼이 왔네, 좋으셔서 동네 옆집 들으라고 막 소리 지르시는데,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이게 불효입니다. 오버해라, 오버해라.
안아드려라. 꼭 안아드려라.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장모님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제가 집에 와 계시면 반바지 입고 때로는 장모님 배도 만지면서 넷째 들어서셨어요? 얼마나 장모님이 저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시는지 몰라요. 사이가 진짜 멋있나 봐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 돈 많은 사이 되기는 일찍 글렀고, 장모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식이 누굴까? 친근감 있는 자식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 부르셨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 녀석들이 언제 아빠에게 가장 큰 고마움을 느꼈을까? 질문해 보세요. 자, 어머니,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나에게 가장 큰 고마움을 느꼈을까?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감동적이었는가? 딱 하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2주인가 3주 정도 이 기숙할 수 있는 곳에 데려다 놓고 기숙사에 짐을 부려놓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넣어놓고 올렸는데, 아주 쑥스러운, 다른 멤버들은 1년 전부터 합숙훈련을 했던 자리고 저희 아이는 늦게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리엔테이션 장소에 툭 들고 놓고 올리니까 마음이 안 놓여요.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어렵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라비에 조금 머뭇거리고 있었더니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녀석도 쑥스러웠던 거예요. 서먹서먹했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어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 중에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 그때 제가 데리고 옆에 라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쑥스럽지, 부담스럽지, 불편하지. 그런데 탁월한 사람은 기회란 단어로 바꾸는 거란다. 하나님이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를 주셨어. 누가 먼저 너에게 인사하기 전에 네가 먼저 인사하고 핸드폰 번호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쓰신단다. 네가 먼저 다가가거라. 그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만약 그때 제가 자리를 비웠다면 잠시거든요. 잠깐이거든요. 세심한 배려와 작은 관심이죠.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둘째 아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에 보내셔서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늘 이 아이들을 기능적으로 대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고3 때 시험 볼 때, 시험 준비할 때 지가 목표로 했던 대학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을 들대요. 아빠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괜찮아. 너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아빠가 입학시험 보러 가는 날 해준 말 있잖아. 그 학교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하신 거야. 아빠는 1%도 네가 무엇을 해서 떨어졌을 때 1%도 섭섭하지 않아. 단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는 꼭 점검은 해봐야 돼. 고등학교 3년 동안 기숙사에서 보내고요. 대학 입학도 결정이 됐고요. 집이 좋았나 봐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좀 불효하는 자식, 그리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빨리 좀 내보내봐야 돼. 애들이 좀 떨어져 봐 있어야 가치를 알아요. 좀 평생에 저희 아들이 장학금을 받아오고 무슨 연봉이 10억이 되고, 아직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요. 이런 아들이 됐을 때보다 딱 하나의 보상을 기억하고 있어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쓱 지나가면서 아빠 볼에 키스를 탁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더 감사한 건 얘가 매번 그러지 않는다는 게 더 감사하고, 매번 그래봐야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더 긴 말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하고. 지금도 기도해요. 주님, 아이들이 결혼해도 일주일에 주일날은 꼭 한번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아이들을 기능적으로 대하지 않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로, 그렇잖아요. 들어오고 싶은 가정일까? 뛰쳐나가고 싶은 가정인가? 우리 질문해 봐야 합니다. 환경은 부모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부모를 향해서 친절한 말 한마디, 살갑게 대하는 느낌 하나, 부모가 뭘 더 바라겠어요? 뭘 더 바라겠냐고요. 성서는 철저히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자의 제1조건을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친밀감을 제1우선 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정말 서로 끈끈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도 필요해요. 가정 예배나 가정의 날이나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부모들의 영적인 성장이 없이는 자녀들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녀들 역시 정말 외갓집에 도착하기 1분 전 오보해라. 우리 애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아드리거라. 예. 이거 하나하나.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애가 주일학교 아이에게 전화를 하는데 3년 전의 목소리와 지금의 목소리가 달라진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근하게 톤을 높여서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담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준 선물이구나. 애가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지 않았다면 이걸 어떻게 배웠겠는가. 안녕하세요. 누구 선생님인데요. 아버님이세요? 네, 내일 교회 온 가족 예배 드린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계속 딴 얘기했나 봐. 무슨 수학 선생님이에요, 과학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저 교회 선생님이요. 이러는데 톤이 안녕하세요. 저 교회 누구 선생님인데요가 아니고요. 정말 느끼기에 그 톤도 너무너무 적절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녀를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가장 감동을 느끼며 부모들은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을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있는 자, 가족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아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2부, 3부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휴가지로 가족여행으로 떠난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여기에서 온 가족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는 자, 우리가 기능적인 면에 최상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공감, 영적인 친밀감을 느끼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무엇인지 찾아 늘 함께하는, 자녀는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는 자녀의 관점에서 모두가 죽게 하듯 그렇게 감당하는 소중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 면류하심이 이제 가정의 우선순위를 기능적인 면이 아닌 친밀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심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기로 결정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